시편 제4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었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여호와께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다윗의 그런 기도 중에서 이제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의의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 자체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신앙에서나 기도 생활에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나 혹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목회자들의 그런 사역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의의 문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의와 또한 반대는 불이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는 이런 불의와 이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계속 평화를 막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는 같은 의를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의와 불의는 평화 관계가 아니고 대립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믿고 이제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잖아요. 당하는데 자기의 허물이나 혹은 이제 자기의 그런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려움이 뭔가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하면 불의한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4편 이것도 크게 보면 어떤 내용이 가니까 이 다윗이 정확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라 이래저래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을 쫓는데 이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는, 또 그때 이제 기도로 시를 쓰는 내용이 바로 시편 4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의 문제는 또 기도에서도 의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다윗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편 4편을 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 하는 그 자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이제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이 의를 추구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이랬는데 여기에 내용 중에서 뭐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사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럼 이거는 이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과거를 해상하다 보니까 이 곤란의 문제하고 이제 나를 너그럽게 한다는데, 사실은 너그럽다의 그런 의미 자체는 이렇게 넓은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곤란이란 부분은 이 좁은 의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뭐냐, 장군이나 혹은 왕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할 때 가장 곤란한 문제가 입지가 이렇게 넓혀져 있다가 곤란한 문제를 당하면 입지가 좁아지거든요. 그것 자체를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을 이 곤란 중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입지를 넓혔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또 다윗에 관한 삶을 보면 이렇게 왕으로서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 반역을 도모하다 보면 입지가 좁아지는,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성이 좋았던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금 입지가 회복된 그것을 이제 과거를 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달라 하는 그거 자체를 이렇게 주장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이게 다른 시편에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편 17편 1절 전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이제 이게 시편 4편에서는 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시편 17편에 딱 보면 그것하고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여호와여 무슨 호소를 들어달라?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 그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의의 기도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까 시편 4편 1절 오늘 본문에서 뭐냐,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루우시다 이렇게 평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다윗의 그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정하게 됩니다. 평정하게 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그런 직전, 등극하고 난 이유인가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때 자기가 걸어왔던 정말 어렵게 이 도피 생활하고 걸어왔던 그 뒤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설교할 때 몇 번 언급은 했지만 그것이 뭐냐니까 시편 18편 20절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관이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울로부터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쫓김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 정말 또 자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이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그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정이 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할
이제 그런 상황 자체에서 고백한 것은 뭐냐?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나에게 갚으셨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이 그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기도자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체는 기도 응답에 또 기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적은 인원이라도 금요일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사람이 얼만큼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의인들이 기도하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그런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중차대한 우리가 기도로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또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보좌의 앞에까지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의의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다윗처럼 아주 담대하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소서. 의의 호소라는 것은 단지 기도할 때 뭔가를 포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렵게 살아왔는 그 자체를 이렇게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서면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의의 그런 기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은 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니까 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가니까 의의 문제가 좀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의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은 게 문제거든. 이게 이제 좀 문제란 말이야. 이 언니는 네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나 안 하나? 뭐라고? 이제는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니처럼 어려운 자가 어디 있냐? 아니, 그렇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혼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죠. 문제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의를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막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면서도 이 의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란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 이 다윗처럼 정말 이 의의 하나님이여 이라면서 나의 의의 간구를 들었소서 하는 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에 따라서 갚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보시면서 아까 이제 예언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던 의의 개념차가 나는 거야. 다윗이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데 이래버리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게 의고, 특히 목사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의라.
그러니 첫날 만날 싸우지. 이 무슨 말 좀 그렇게 알면 그 부르고 싸우겠어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더 싸움을 열심히 해. 그래서 이게 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왜 의가 어렵냐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근거로 나는 어렵다 이렇게 전부 다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아까 여언이처럼 옛날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라도 하면 그죠? 참 좋죠. 그럼 주님께서 아니다 예언아 니처럼 어려운 자가 기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의가 좀 어렵다는 것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 충성했다는 거 있죠. 그것 가지고 이제 어렵고 어렵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두 가지 신뢰, 가끔씩 예를 들었죠. 신뢰를 보면 의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그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상인물 두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누구라고?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 세리예요. 이거는 가상인물입니다. 이 가상인물인데 이 바리새인은 뭐를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이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전혀 나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걸 주장해.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또한 뭐라고요?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계속 드립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가상인물로 등장을 시켰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가상인물 한 사람도 등장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 세리란 말이야. 세리는 알다시피 우리가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 그 세리거든. 그런데 세리가 어땠는가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상인물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뭔가니까 어렵다 인정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세리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규정해 버린다, 그죠?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하는 그 사람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로 그 세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뭐냐니까 이 사람이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론을 할 수 있지. 그럼 세리처럼 살아란 말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더러운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또 뿐만 아니고 금식 꼬박꼬박 한 이 사람한테 그 어렵다고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어렵단 말이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의하고 이 사람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정말 이 참으로 의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기가 이만큼 어렵다 하는 그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딱 놓으면 7장 22절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때 이것도 뭐 가상인물이죠. 가상인물인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막 열심히 뭐 사역도 하고 열심히 뭡니까? 그런 일들을 한 그 근거로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나는 어렵다고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 충격적이거든. 예수님의 결론은 너무 충격적인 거야. 예수님의 결론은 뭔가니까, 뭐, 딴 거는 앞에는 째고,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하다는 거는 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하는 그 자체를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평가가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의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의 문제는 뭐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만일을 했다고 해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문제예요. 불의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히어링을 안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막 아무리 소리쳐도 뭐냐니까 이 얼굴을 확 돌려버리면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의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냐 하는 거를 다 따지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4편에 나타난 이거는 요관계라 의로운 하나님이여 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나는 의를 향해서 살아갔다. 나는 의를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그런 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면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불의하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호소를 들었었어. 혹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 하는 그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에서 좀 이해가 되죠?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문제인가니까 영광의 문제예요. 여기서 다 넘어져. 여기서 다 넘어진다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신앙이 의를 향한 신앙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무슨 영광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신앙이다. 시편 4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한 번 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시편 4편 2절을 읽어보면서 그죠?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꼭 가정한다면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야, 이제. 내가 세상 영광을 막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하면 그 금식 자체가 정말 의의 어려운 행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영광의 문제예요.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가 그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영광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와 같은 문제예요. 왜냐니까
세상 영광을 버리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 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 그래 오래 하고 교회를 그래 열심히 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세상 영광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것조차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사람의 기도가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장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 의에 정말 이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위선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가장 숙제와 같은 문제가 뭐냐? 영광의 문제야.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중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영광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영광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시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사람도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도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억수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어.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 높은 산으로 데려갈 필요 없어. 이거는 뭐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마귀여, 수고 마시오. 그러면서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 잘 모르고 나는 세상 영광을 향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만큼 세상 영광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든 거란 문제다 하는 거야, 거든요. 또 두 번째 성경의 사례를 보면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막 이래가지고 뭡니까? 성경 열심히 연구하면 그 사람은 의의 사람 같아? 불의의 사람 같아? 의의 사람 같지요? 요새 성경도 안 보는데 성경을 갖다 연구까지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건 와 그러는 거니까. 참 이렇게 설교 듣는 것만 이것도 힘든데, 매일 살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잖아.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의와 연관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말씀을 보고도 정말 말씀을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묵상을 한다, 이라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진리가 보여야 되고 생명길이 보여야 되잖아. 구원의 길이 보여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연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 예수님 이야기잖아.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어떤 거가 영광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뭔가니까 이것 자체가 이 본질에 접근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느냐? 그 자체를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너가 서로의 영광만 구한단 말이야. 서로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단절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 그게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만큼 영광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주된 원인도 뭐냐? 영광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뭐냐? 바울의 동력자의 이름 속에 나왔던 이 데마가 이 나중에는 뭐 때문에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 있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뭔가니까 영광의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도 참 많고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 목회자들도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좀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고 이게 대단한 어려운 문제예요. 정치 목사들은 왜 생겨났는가 하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생겨나요. 작은 교단에는 정치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교단이 커야 정치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 목사가 하는 사람 이야기가 모든 게 정치고 바른 정치가 중요하지. 큰 교단에 정치하는 사람 치고 바른 정치하는 놈 없어. 다 돈과 매여 있고 다 어떤 권력과 매여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좀 잘 분별을 해야 돼. 이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정말 주를 신뢰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사람이 많건 작건 교회가 적건 교회가 크건 그와 관계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뭔가니까 그 길을 벗어버려. 영광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참 어려운 사람은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안 쉬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제 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어려운 그런 이 기도,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그 의의
의 자체를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경건함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경건. 시편 4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편 3절, 4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거는 다윗 자신에 대한 이렇게 변명이나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 경건하는 자를 택하셨는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아까는 영광의 문제도 어렵다 그랬죠. 경건의 문제도 너무 어려워. 경건의 문제도 이해가 됩니까? 경건의 문제도 경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니까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구약의 경건의 이 단어가 헤세드라 그래가지고 이 말을 갖다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 수십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샬롬이란 그만큼 어려워. 성경 단어가 한 번씩 좀 이유는 뭔가 하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성경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다, 그죠? 요즘 계속 이야기한 건 뭡니까? 경건의 그런 모습 자체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구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 예수님처럼 살려고 막 이래 애쓰는 그 모습이 경건이에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 모습이 경건이고, 그 다음에 이 헤세드와 연관된 경건의 의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자, 요거는 요리하면 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런 이 단어 용어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경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경건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내처럼 사랑하는 거. 내 이상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우리가. 내처럼 내 지체를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거 있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거는 경건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경건의 모습과 반대되는 단어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의 대명사 윗선.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영광을 부리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 초연해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내만큼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한 번씩은 좀 의아한 게 뭐냐니까 성경에는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요새 그래 사랑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됐어. 교회가 잘못됐어. 그런 참 이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상식이지. 을을 따르는 그런 상식의 길이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또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데 내 이상은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만큼 사랑하려고 막 애쓴단 말이야. 그게 성경의 상식이잖아. 그런데 상식이 무너진 기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때로는 뭐냐,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봅니다. 저거 이상한 사기꾼 아닌가 하는 거 있죠.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사기꾼이면 지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대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보면 아, 나 저렇게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도전을 받아야지. 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건함을 따르는 그런 신앙 그거 있죠. 이해됩니까? 다윗이 왜 대왕인 줄 압니까? 하나님 엄청 사랑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봤다고? 이거는 내 백성이다 이래 본 게 아니고 가장 뭐한 사람? 존귀한 사람. 성도들이 자기 왕이고 백성이면 일개 백성으로 본 게 아니고 왜 다윗이 대왕인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으로 그 다윗의 눈에는 보였고 성도들 있죠. 그 백성들 중에 또 못된 놈들 많을까 이가 그런 거 말고 진짜 참 성도들은 뭐라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바뀌어야 뭐냐니까 그 자체가 참된 경건 자체에 이룰 수 있고 또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뭔가니까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이요. 이거는 이제 너무 잘 알죠. 왜? 죄와 이 의는 완전히 상극이니까 시편 4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요거 좀 그 해석을 하면 요거는 이제 어떤 해석인가니까 다윗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기도에 대한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 떨다는 건 뭐냐니까 그 경외함 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지어다는 그 이야기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럼 요거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인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시편 4편을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런 뭡니까? 그 뭐라 하노? 반란. 이 반란에 쫓겨가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뭐 확실히 맞는가 안 맞는가는 잘 몰라. 그런데 저간 그런 상황이 되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핍박을 받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성경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너무 심한 행동이 아닙니까? 이래 본단 말이야. 그게 핍박이야 사실은. 맞잖아. 여러분들 그런 많이 들었죠? 찬욱이도 그런 핍박 많이 받나? 아이고 니 대단한 신앙이야. 그러니까 진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해. 내가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는 엄청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 막 도와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혼란이 일어났어. 야,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래가 처음엔 혼란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보다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렸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하는 것을 비로소 다음에 그 이해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다윗도 뭐냐니까 다윗은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모진 애를 쓰고 그 다음 시편 19편에 보면 그 말씀의 수준이 탁월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하는 말씀의 그런 속성을 이미 깨우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도 그렇겠지만 그 삶의 수준 자체가 의의 수준,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될 탁월한 그런 수준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이 다윗이 압살롬이든 누구든지 사울이든지 핍박을 받을 거잖아. 핍박을 탁 받으면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범죄를 안 하는 거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후림을 받아가 죽여도 되고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옷깃을 편 것도 가슴 아픈 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는 것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에 대항하는 것이 곧 뭐라고? 범죄란 말이지. 그래서 핍박을 받더라도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범죄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침상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는 뭔가니까 너희는 죽었다 이놈들 해가지고 이러 하지 말고 침상에서 뭐냐니까 이 누워 심중에 말하고 네가 네 마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입 밖에 더러운 말이나 악의 말이나 그걸 대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역을 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는 것을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떨라. 이거는 뭐냐? 핍박을 받으면서 너희는 떨라 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죠. 누구를요? 핍박하는 놈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너희는 죄짓지 말라. 그 양반들이 네한테 죄를 짓더라도 너희는 죄를 지어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너희는 너희 침상에서 너희 마음에 말해라. 그러면 침상에 누워가 주님이라면서 막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라. 그리고 뭐하라? 침묵을 지켜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의 한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흉내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겠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뭔가니까 그 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시편 4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음 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니까 이거는 요즘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주면 되는 것 같은, 그게 신앙인 것 같은 거야. 특히 교회가 조금은 작을수록 뭡니까? 이 성도들이 그래도 내가 이런 바쁜데도 예배 참석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 어디서 배운 건지 이거 참 이게 그 시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딴 사람 뭐 주일 얻어 난 수요하고 여러분들처럼 금요까지 나는 드렸는데 이 일부분 중에서 뭡니까? 너는 새발의 피다. 나는 새벽에도 온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나는 뭐 새벽 기도 이렇게 한다라고도 뭐 특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요나 금요도 그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목사 칭찬을 한다. 칭찬할 이유가 없지. 특혜 받은 놈을 왜 칭찬해? 특혜 못 받은 줄로 왔다가 선데이 크리스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특혜 받고 요 와가지고 이 기도회 하고 이러는데 내가 칭찬해 버리면 하나님이 무색하잖아. 여러분들 특혜 안 받았어요? 너가 서인은 대단하다 하는 건 진심이란 말이야. 대단한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어려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단지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 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의의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불의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리라? 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한 예가 히브리서 11장 4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죠.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은 예배 자체가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했다 하는 그런 편협적인 그걸 가지고 되면 그건 너무 애처로워.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 일평생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배로 부름을 받은 사람, 특혜 받은 사람이야.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 아무나 못하. 아무나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야기죠. 예배가 뭐 영화관에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친목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잖아. 그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이면서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예배자의 자세고, 그게 어려운 사람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래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그러나 이걸 목표로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참 이렇게 거리가 좀 멀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바라시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 드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걸 배워가야 되지. 뭔가 예배 드린 게 뭐시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예배 드려주는 것이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것 같으면은 신앙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에 육을 계속 쫓다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자리로 놓은 게 그게 대단한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육을 쫓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면서 영으로 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참 예배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99편 9절 이것이 오늘날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지금 팬데믹 2년 겪으면서 지금 젊은 층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아직까지 회복 안 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교회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아직도 지금 뭐라고? 그래 그런 게 있는가 봐. 예배는 뭐냐니까 구약에는 성산 하나님이 지시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자체가 그 예배 자체에 내포된 게 상당히 많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종합작품이거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하면서 친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참된 예배자 자체가 바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의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핍박 가운데서나 환난 가운데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하면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내가 책임질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의 기도가 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시편 4편 7절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묵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거는 다윗이요 막 쫓기면서 이렇게 의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의의 기도를 드리는데 물론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해결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한 가지는 뭐냐? 주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야.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상의 영광이나 그 곡식이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죠. 나도 피곤한데 이 몸은 피곤하지만 항상 기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야 돼?
기쁨 자체가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기도자로서 내가 드리는 거라. 그런데 뭐 기쁨 하나도 없고, 막 오늘 막 피곤한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눈도 뭐 작은 인연이 아니야. 자꾸 이래 그럴 때는 한 번씩 이 바지가 휘어도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특혜 받았다 그랬지? 그래서 특혜 받았다고 뭐 상태가 다 좋지는 않잖아. 되게 피곤할 때는 말하고 집에서 쉬어. 기도에 빠졌다고 내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새벽 기도 빠졌다고 오는 사람이 안 온다고 무력하는 거 봤습니까? 단지 좀 많이 오면 표정이 조금 달라질 뿐이야. 그렇지. 그러나 적게 오면 뭔가 그냥 피곤한갑다. 그래서 의의 기도는 어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니까 평안함, 샬롬이에요.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대체로 우리 교회가 대체로 보면 뭐 사고나 사건이나 별로 없습니다. 힘들게 정보기도 하고 하는 것 덕분에 여러분들도 편하고 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편안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역량이 좀 딸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돼. 더 어려운 기도자가 되어야 정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자로서 이 불타서 어려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목표이다 하는 것입니다.